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되었는데 새 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잠옷실에도 어린이 몇 명이 있는데 이따가 11시에 우리 교회학교 예배 때 이제 행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할 텐데요. 우리 어린이 우리 교회학교에 관한 영상을 먼저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이제 교회학교 초등학생까지 한 2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제적은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아이들도 돌아가면서 빠져요.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시에 2층, 3층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박재현 목사님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5월달 이제 이 한 달은 룻기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 5월 달에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룻기 말씀을 4주 동안, 그때는 주일이 4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4주 동안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룻기 말씀들이 참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런데 4번의 설교로는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다루지 않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올해 가정의 달 5월에 이제 올해는 5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이 룻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5월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 이게 이제 룻기의 어떤 큰 틀인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꽃보다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5월은 날씨도 좋고 또 이 자연 꽃도 많이 피고 푸른 나무 잎사귀도 돋아나고 참 좋은 계절인데 사실 꽃 한 송이가 피기 전에는요 겨울도 견뎌야 하고 그 다음에 바람도 맞아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지난 후에 비로소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이런 여러 가지 비바람과 또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픔을 딛고 서면 희망이 보인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말씀의 숲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사사시대는 성경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입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기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의 룻기는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역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 이게 룻기의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떠난 가족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고요. 4절에는 그들이 맞이한 며느리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주를 주도한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렇죠? 또 그 아내의 이름은 뭘까요? 나오미.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론, 둘째는 기럨. 이렇게
네 식구가 이제 모압으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들을 맞이해요. 며느리 둘을 맞이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며느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두 며느리를 맞이했는데요. 한 명은 누구라고요? 오르바. 그리고 또 한 명은 룻. 이렇게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름들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이름에 담긴 의미가 앞으로 이들 앞에 펼쳐질 비극과 선택 그리고 구원에 관한 복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를 결정하고 주도한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아내 이름이 나오미죠. 나오미.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그동안 이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 때문에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있죠. 말론과 기럨. 말론의 이름은 뭐냐면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질병, 그리고 병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소멸, 파괴, 쇠약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이후에 나오미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이 다 그 땅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론과 기럨의 이름은 모압 땅에서 이들이 겪게 될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복선을 깔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오르바와 룻을 얻었습니다. 오르바의 뜻은 무엇이냐면 뒷목이라는 뜻이에요. 뒷목. 자, 여러분 오르바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제 너희 남편들도 죽었고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르바가 몇 번 거절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그래서 뒤돌아갈 때 어디가 보여요? 뒷목이 보이죠. 예. 뒷걸음질 쳐서 앞목을 보이면서 가는 사람 없잖아요. 뒤돌아서서 갈 때는 뒷목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르바가 뒷목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떠났다는 뜻이고요. 룻은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친구, 동반자 이런 뜻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잖아요.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가 이 룻기 어떤 전체의 틀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이 이 룻기인데 이제 이 룻기는 모압으로 이주한 이 가정이 겪은 아픔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오미의 관점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뜻밖의 다가온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필 게 바로 이 내용인데 이 나오미는 정말 뜻하지 않은 큰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떤 상실의 아픔을 겪었냐면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기록해요. 모압 이주를 주도했던 남편, 어떻게 보면 그 낯선 땅으로 향하던 이 나오미는 그 남편만 믿고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실이 컸겠습니까? 이들은 모압으로 떠나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면 우리가 좀 고생은 하겠지만 풍족히 먹고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나오미는 그 상실로 인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맞이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며느리를 맞이하고 자기 아들들이 가정을 이루는 걸 보면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상실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아들들도 한 번에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남편을 잃은 것도 큰 충격이었는데 아들까지 잃었으니 나오미의 아픔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큰 아픔을 이 나오미가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남편을 잃은 것이 현재의 상실이라면 아들들을 잃은 것은 미래의 상실일 거예요. 남편을 잃었으니까 이 현재, 지금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런데 아들들이 있어서 그래, 이 아들들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이 아들들까지 죽고 나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기대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그런데 이 말이 성경 원어의 어떤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아픔이 너희 아픔보다 더 크다. 물론 너희들도 남편을 잃고 많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나는 너희들의 아픔에 비하면 정말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나오미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이 제가할 수도 있고 너희들은 얼마든지 살아갈 길이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리고 여기는 너희들의 고향이지만 나는 여기가 타향이야.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가 겪은 이런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소설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이 소설의 내용이 그 일본 청춘들의 사랑과 또 어떤 그 시련,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 회복 이런 걸 다룬 책인데요. 저 책이 1988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책이 많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딱 보세요. 잘 팔리게 생겼나? 안 팔리게 생겼죠? 안 팔렸어요, 저 책이.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1988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그런데 2000년 초에 저 책을 다른 출판사에서 재출간하면서 제목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상실의 시대. 저 책의 내용을 제목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을 해요. 2000년대 초에. 그리고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상실의 시대 그 제목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원제, 노르웨이의 숲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2000년대 출간이 되고 나서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렸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죠?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은 내가 굳이 안 읽어도 일단 사보는 거. 사고 책꽂이에 이제 꽂아 놓는 거죠. 그래서 저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노르웨이의 숲은 안 팔렸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상실의 시대는 왜 그렇게 날개 돋친 듯이 팔렸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목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상실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상실, 그 상실로 인한 아픔, 그것이 책 제목에 딱 들어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읽든 안 읽든. 그래서 저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저마다 이 상실을 마주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낸 분들이 있어요. 건강을 상실한 분도 있고요. 재정을 상실한 분도 있고 인간관계를 상실한 분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실의 아픔이 나오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런 가족들을 잃은 상실의 아픔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나오미가 겪은 상실의 아픔은 뭐였냐면 치열한 생존의 자리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그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맞이하고 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몇 년을 산 거예요? 1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해서 그 땅에서 산 시간은요, 최소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땅을 저주와 배척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압 민족을 적대시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압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고 배척하고 적대하는데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모압 민족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냐면 나오미에게 이 모압 사람들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10년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이 10년의 세월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치열한 생존의 시간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아픔의 시간, 그 아픔의 일들을 나오미는 온몸으로 다 견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지금 자기 며느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진짜 못된 시어머니 같았으면 얘들아, 한 번 시집 온 여자는 죽어서도 이 집안에 귀신이 돼야 된단다. 그러면서 끝까지 끌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내 아들은 죽었지만 너희들이 다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 가정에서 너희들이 위로도 받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존중도 받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내가 원한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은요, 이처럼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지킨 땅이 모압이잖아요. 우상이 득실득실한 모압 땅이잖아요. 거기서 이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나오미는 이 신앙을 지키면서 10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버텨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나오미가 겪었던 이 치열한 삶의 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뜻하지 않는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 이게 정말 쉬운 일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순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눈초리로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과연 쉽겠냐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시련과 아픔을 겪었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시련과 아픔을 딛고 희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나오미의 신앙인 것이죠. 시련과 아픔을 딛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은 모든 종류의 상실에 기록된 상실의 책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상실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상실했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끝납니까? 새 예루살렘,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나라를 잃었잖아요.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나라를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상실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서 회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이렇게 일어서게 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모압 땅에 여전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로 이 소식이 나오미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희망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그들이 살던 땅을 떠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풍요를 위해서입니다. 엘리멜렉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드니까,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이 이제 풍족하니까 그 풍요를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거고요. 나오미도 모압 땅에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의 결정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 없는 풍요를 따라갔습니다. 그저 모압 땅이 먹을 게 많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없는 풍요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희망을 본 것이고 그 안에서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희망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에 있는 그 성경을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올 때만 들고 오는 액세서리로 여기지 마시고 그 성경을 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상실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실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실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나오미처럼 그 상실의 아픔을 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희망을 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